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찬양이 참 어려웠습니다. 일부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음원으로 찬송하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언제 시작하고 또 어디 반복되고 이것이 참 어려운데 네. 어젯밤에도 조금 연습하고 또 제가 잠깐 후회하는 게 이 말씀 전한 다음에 이제 파송 찬송으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실수였어요. 이따가 좀 어렵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라는 제목으로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를 저는 원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성경 본문과 그다음에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전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저주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혜를 주사 행하지 않으면 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선택했냐면 그 기독교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독교가 뭔지. 왜 이게 그것과 연결되냐 싶죠. 근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서인 잠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 분명히 소유하고 계셔야죠.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어쩌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못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일반 종교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에서부터 벌써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합니다가 고백되는 종교예요. 전적으로요. 그냥 은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철저한 항복이요. 철저한 항복.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차이는 그거예요. 정말로 그건데 다른 종교는 기독교도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합니다가 고백되지만 또 내 노력으로 살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돈도 받고 저도 요즘에는 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더 우리는 인식됩니다. 또 이 땅 안에 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반 은총 안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야 먹는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사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많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이루어가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게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을 이루어나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것들이 온전히 주장되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요 아니면 식당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상인데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가 고백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중요한데 요즘에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일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 특별하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기도하던데 넌 기도하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또 짧게 기도하면 영성이 좀 떨어지나 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식사 기도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 해서 합니다. 월급을 받아도 우리가 뭐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11조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10의 10분의 10을 다 우리가 써도 부족해요. 저도 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벌어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11조만큼 부족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힘듦에 있었었겠구나.
그만큼이 부족하면 어떻게 헌금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왜 하느냐면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우리 그 팀장님이 그러셔요. 뭐라 그러냐면 아르바이트도 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항상 결핍했고 항상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요. 어려워요. 그 죄와 사망의 주장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요.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돈은 안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것으로 사망적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루를 비워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하고 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력으로 성취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자꾸 흘러가서 세상 종교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주시는 분의 본질이에요.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본질인 거예요. 원래 달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손 10개 내밀었더니 줬잖아. 난 10개 손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하나님 앞에 10개 손 내밀었는데 주시더라. 야 그분 좋으신 분이더라. 주셨어. 그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기도해서 갖질 않고요. 내가 10번 손 내밀었어. 20시간을 손 내밀었잖아. 그래서 받아낸 거야. 이게 기도의 주장이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심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 선하신 아버지가. 그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는 근데 기도라는 것 본질이 하나님을 통해 삽니다가 고백되는 거라니까요. 전적으로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도 가져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백에 그걸 다 가져가셨잖아요. 다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삽니다를 고백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는 않고 있었죠. 인간의 범죄 안에서 최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욥의 고백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남겨주셔야 찬양하죠. 남겨주셔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하고 근데 왜 찬송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앞에 서면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더라도 그게 욥의 간구, 욥의 찬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하지?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거 맞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 찬송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원래는. 근데 자꾸 세상 종교와 자꾸 결부되어서 기도를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내 노력으로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봉사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니까 그 노력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봉사하고 그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미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우리는 복이 없는 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속에서 복 가운데 있는 자예요.
복 가운데 있는 자인데 마치 복 없는 자인 것처럼 기도해야 복 받고 열심히 봉사해야 복 받고 이런 기복적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복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아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가 그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그 안에서 그분으로 산다. 아담의 제가 자꾸 설교가 이러면 길어지는데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의 나무 실과를 먹게 되죠. 그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조서 먹은 거긴 한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 살지 않겠습니다가 고백된 거였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걸 다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전적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지만 그거 딱 하나 둔 게 아니라 모든 실과의 열매, 나무 열매들을 주셨거든요.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능력과 내 모습을 보면 모든 동물들이 오는데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희 딸 아이 이름 지을 때 한 달 꽉 채워서 겨우 벌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름 지었거든요. 다른 거 짓고 싶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담은 오는 모든 동물들마다 다 이름을 당장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의 특성과 그에 맞게 그 모습을 성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한 번쯤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물속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셔야 살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공기에 종속돼 있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공기를 숨을 안 쉬면서 살겠어. 죽는 거죠. 아, 내가 왜 꼭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가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을 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다른 걸로 구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선택으로 무엇 다른 걸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을 받아들여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모습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기껏해야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기 아들을 영접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신 구원인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강론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으로 삽니다 고백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모습들도 역시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이 컵을 살 수 있죠. 얼마 정도 될까요? 2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어요? 사회적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살 수 있어요? 2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약도 바르고 굽고 2만 원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볼 때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했고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선함에 대하여 발견하셔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2만 원으로 이걸 못 한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들, 또 함께 사회 안에서 베풀었던 이것이 어떻게 내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흐려져 있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은 것이 왜 이것밖에 안 돼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물론 그런 주장 하셔야 돼요. 왜 월급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장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느 세상에 어느 등 나면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죄와 사망이 주장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돈을 허락하시고 무언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임하여서 우리는 항상 죄의 현상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병도 걸리고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일하셔서 휴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내용들 안에 있거든요. 감사해요. 우리 오늘 찬송처럼 그런 찬송 부르거나 이렇게 따뜻해질 때 감사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것들이 참 많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우리 최 목사님이 갔다 오셨던 아르헨티나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도 독재자도 있었고 여러 사회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도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한테 감사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지, 그 당시 학생 때. 이렇게 한 거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거, 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민주화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다른 여러 나라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도 독재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주장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있고, 생명이 허락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접할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식당 아줌마를 통해서 발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돼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결론이 있죠. 사실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사사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울한 시대예요. 맨날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압제당하다가 회개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이렇게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생명을 위해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고,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볼 때에 지혜를 예수님으로 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속적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혜의 완전성을 계속 나타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었거든요. 또는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좀 구속적으로 이해해보면, 또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해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얼마나 그렇게 주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소리를 계속 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조그만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 이렇게 써 있는 문구 중에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지만 케르그마라 그래서 선포적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득을 하고 감동을 주려고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지만, 설교의 본질은 케르그마, 선포예요. 선포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걸 듣든지 말든지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책임 안에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 오래 하시면서 조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가 감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만도 있고. 맞아요. 감동적이면 순종할 만하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도 노력을 또 한 발짝 더 하시는 것 같아서 감동되어야 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설교의 본질은 선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써놓은 그 글귀가 선포적이라고요. 다 봤다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게 안 봤으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고 비판하든지 순종하고 예수를 믿든지. 근데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 왜 안 믿었냐라고 물을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예? 누군가 믿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믿었던,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믿었던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 따질 게 많다고요. 야, 너 그 옆에 지나갔던 차가 너한테 내 말을 전하고 있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 근데 왜 안 믿었냐 하고 하나님 따질 게 많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발하고 있다. 야, 세상에 없지 않아.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어. 교회가 전도 잘 못하고 잠잠하고 이단 때문에 멈추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는 끊임없이,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신 유일한 구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 그런데 안 그러잖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는 거야. 그게 고백되는 거야. 월급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가 고백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보면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내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하냐고요. 지혜와 무식한 자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라면 내 영을 부어줄 이유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거였다고요. 이게. 그래서 내 영을 부어준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형성조차도 신학적으로는 오염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오염되어졌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든 고목나무든 뭔가를 자꾸 하나님으로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그 신성을 그렇게 발휘해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단순한 지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없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방법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 같다. 때로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지배받을 때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기도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것을 30분 아니면 1시간을 기도할 때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 주시는 지혜가 참 좋아요. 가끔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5분만 더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그 지혜가 막 발휘되고 또 상상이 되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지배를 받으면 기도를 못해요. 걱정거리로 인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서 그 걱정거리를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분만 더 몰두하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또 다른 간구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서셔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주고 내 지혜를, 내가 교훈을 베풀고 있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멸시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 아까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나님으로 삽니다가 고백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지 지혜로운 자, 단지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뒤에 것을 보면 더 심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근데 여러분,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라고 하나님이 마치 재앙과 두려움을 임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주장되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니까. 저는 좀 그 훈련이 조금 많이 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글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일찍 신방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엄마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엄마 없으면, 엄마는 뭐 유일한 기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물론 지금 어머니 너무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한 가족으로 아주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실망을 좀 했나 봐요. 최근엔 우리 딸한테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듯도. 근데 사람을 의지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해요. 네. 빠르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혜롭지 않고 지식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통해 삶이라고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가운데 멸망받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찾아도 보여주지 않고 하겠다라고까지 하시죠. 결국은 그래서 죄악 가운데 망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아담 대신 내가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바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저주가 아니고 너 그렇기 때문에 너 지혜롭지 못하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삼위다가 고백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의 열매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 이것도 열매예요. 그나마도. 그런데 이게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오염되어져 있는 열매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건 뭐냐면 죽음의 현상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동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삽니다가 고백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기도를 이상하게 강조하면서 또한 성인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거기에다 가미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가 고백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슬람은 더 극명하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그래서 은혜 구원이에요. 자기의 의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구원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기독교의 본질로서 주장되는 거예요. 주장되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신인 협동적인 모습들을 간혹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죠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 항복을 해요. 일단 항복을 해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2단까지는 안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고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적인 주장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지혜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으로 산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죽는 데까지도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사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정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긴 하나님을 떠난 거였거든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주의 말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 본문만 아니고요,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발견해요. 저의 10여 년간의 설교와 목회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는 항상 이 메시지 안에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모든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생숭배 안에 걸어가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걸 간과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요? 다윗의 그 모든 찬양과 경배요? 다윗은 위대하죠. 왜냐,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이 왕이신 나를 고백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과하시면 안 되죠.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냥 신앙이 좋아서 열심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기독교 본질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감사할 것도 많고 은혜라는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 일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게으른 자야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기독교적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가고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미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맥주 감사절에 간구합니다.